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을 믿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왜냐하면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천국 보험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서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야속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고 말았던 겁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로의 첫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뛰어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오빠를 잃은 큰 상실감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야 오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예상치 못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고 장례를 치를 때 피고름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또 그 피고름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게 났었는데 어떻게 우리 오빠가 살아난단 말인가? 마르다는 의심과 당황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당장 동의하기보다는 나중에 부활 때에 일어나게 될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생명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삼내 지역 벚꽃길을 보기 위해서 잠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온다는 그 일기예보 때문인지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모였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인파가 모여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름다운 벚꽃을 보면서 잠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앙상한 그 가지가 죽은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봄이 되니까 봄꽃을 피우며 나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자연 세계도요, 이 겨울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봄마다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관찰하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큰아들을 향해 손을 붙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큰아들아, 안녕이라고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아, 다시 만나자. 예수 믿는 자들은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다시 만나자라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는요, 안타깝게도 두 아들에게 서로 다른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허무하게 지나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존하시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고 부활케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요,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거쳐야 하는데 그 문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장미 화환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문양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에는요,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아무 그림도 없이 그냥 글귀만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게 지나가고 맙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이고
결국 인생도 허무하게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깨닫는 최후의 지혜는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왕은요,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모두가 다 헛된 것임을 그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세수하고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또 점심에 밥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자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1년, 5년,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정말 무의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이야기 중에서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별로 지상에 내려와서 구두 직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두를 만들면서 살았던 것이죠. 미하엘은요,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사가 미하엘에게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미하엘이 그 신사를 바라봤을 때 그 옆에는 죽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죽을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눈앞에 있다는 그 사람이 1년 후에 이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이 미하엘이 봤던 겁니다. 그래서 미하엘은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죽는 날짜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미소를 지었다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름다움도, 건강도, 부귀도,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은 허무하고 슬프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가장 기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그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고 영원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은 씨앗만이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모든 교회가 부활절 달걀을 나눠줍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마치면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기 때문에 부활절 달걀을 받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나눠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달걀은요, 두 종류의 달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입니다. 유정란은요, 수탉과 암탉이 교미해서 낳은 달걀입니다. 그 안에는 수탉의 씨앗이 있어서 생명을, 부활이 그 유정란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정란은요, 암탉 혼자 낳은 알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 없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썩어지고 부활해도 결국에는 고름이 나오고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화하는 것은 오로지 수탉의 씨앗이 있는 바로 유정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달걀처럼 시간과 공간이란 그 제한적인 곳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달걀처럼 겉모습도 비슷해 보입니다. 다 눈, 코, 입 다 있고 손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란과 무정란처럼 우리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세계를 통해서도요,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고 있었고 죽은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오빠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한계를 가진 그 믿음에서 마르다가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과거에 배웠던 지식적인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현재도 미래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도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친히 간섭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지식적인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현재에도 경험해야 하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부활을 믿느냐? 이 질문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우리는 아멘, 아멘, 진실로
영원한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나와 동행하시면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각 처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